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세술에 취하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뭐예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도 기념일이 있고 기념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은 석가 탄신일입니다.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인가요? 오늘인데 내일 대체공일을 쉬는 거잖아요.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 그러면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다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기념절이 있습니다. 광복절, 3.1절, 이렇게 우리의 추석 명절. 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누구나 큰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그 기념일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들 결혼기념일은 구려는 거고요. 각자 맞이하는 기념일은 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일이 이제 똑같은 생일인데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생일인데 60번째 같으면은 그것을 지금이 아무 의미를 두지 않지만 옛날에는 특별한 의미를 줘가지고 환갑, 휘갑이라고 그렇게 시간 명절을 지킨대요. 잔치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60까지 사는 것은 이게 하여튼 갑자기로 한 바퀴 이상을 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1세부터는 새로운 인자들을 찍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휴이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이라고 해서 칠순잔치라고 합니다. 요즘은 칠순잔치에도 눈치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순잔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산수연이라고 합니다. 산만큼 너무 많이 살았다. 웬만하면 가셔라. 지금은 팔순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그랬다면 고래장 있을 거예요. 90살은 만 100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버티면 이제 몇 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보인다는 거예요. 100년이. 근데 지금은 100살 사는 분들이 종종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생일날인데 왜 한가 고이 70, 80, 90은 동네 사람들 때로는 모여서 자녀들이 다 모여서 모여 잔치를 하는 것을 그걸 절이라고 명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런데 교회에서도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오늘 청령 강림절. 이처럼 날인데 똑같은 날인데 특별한 뭐하는 날이에요? 잔칫날이라는 거예요. 잔칫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다? 잔칫날이다. 혹시 마음이 우울할지라도 집에다가 놓고 온 여러분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은 산더미처럼 보따리가 쌓여있을지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칠순잔치, 팔순잔치 할 때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웬만하면 다른 생일때는 찾아뵙지 못했을지라도 그날만큼은 다 와서 국내 사람들 천년 생각해도 어쨌든 부모님 오버도 드리고 잔치상도 화창하게 차려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처럼 이날은 우주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울 날이 바로 성탄절보다 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잔치하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혼동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셨겠지 다 그죠? 지원금도 나왔는데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이런 데만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특별한 헌금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봉투는 그냥 기독교백화점에서 사다가 필요에 따라 쓰는 봉투인데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헌금은 똑같은 귀한 돈이지만은 똑같은 생기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령 강림절만큼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최고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봉투라도 최고 비싼 봉투로 하나님께 색다른 봉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 강림절 봉투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아마 오늘 드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마음껏 다 보세요. 봉투의 결론은 의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보다도 부활절보다도 제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사, 최고의 축제, 최고의 잔치가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인 신앙생활, 혼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약속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아니 사람이 약속에 뭔가 기대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약속하신 선물을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막 50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500명이죠. 제가 실제로 그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기념으로는 되는데 우리 교회 한 반절 많습니다. 우리 교회 한 반절보다 좀 작을까요? 2층인데 거기에는 말이 500명이 모였답니다. 500명. 의사도 없습니다. 방석도 없습니다. 그냥 중동 지역의 집은 상당히 이렇게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인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50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기도회도 여러분 아마 보이면 땀 냄새, 이런저런 냄새, 미안해, 꾸레미 냄새, 막 이런 냄새들이 막 진동을 할 텐데 거기는 열대잖아요. 나중에 40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한 사람도 500명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러 간답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여러분, 잔치는 그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잔치는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대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성령이 오시면 아니 성령이라는 단어도 그때는 몰랐죠. 약속하지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혹시 나만 빼고 선물 받으면 소리 지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밥 먹으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누가 그냥 아이고 오늘 일손이 바빠가지고 다른 날은 5만원 주는데 오늘 20만원 주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혹시 그때 더 20만원보다도 수천 배 큰 하나님의 선물이 그 시간에 임하면 나만 소리 들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 약속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때를 기도합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대를 갖고 기도합니다. 시작! 기대를 갖고 기도합니다. 기대를 갖고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3일 정도면 뭔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징조가 나타나는데 3일이 지나도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치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사람은 밥 사 먹으러 가고 자녀들이 걱정 있는 사람은 자녀들 뒷바라지하러 가고 사업 하는 사람은 3일 동안 문 닫아놓으면 더 이상 단골 손님 떨어지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사업도 하고 예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든 말든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나는 사람은 그래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여러분 500명이 모였어. 여러분 막 빠져나가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느껴지겠죠. 기도할 때만 저 사람 왜 간대? 그 순간에 왜 나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더 기도하고 마음이 생기겠어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듯이 웬만한 사람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500명이 모였는데 세상이 이제 나중에 열흘째가 됐는데 380명이 빠져나가고 120명이 남습니다. 프로테스트를 보면은 거의 70%가 넘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쉼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고 언어의 종교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걸 너무 말로만 쉽게 믿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피?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 정도?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는 거, 구원 받는 거,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부대마음을 두는데 확실한 건 다른건 모르겠는데 성령 받는 그 과정만큼은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모여서 그냥 한 사람을 적당히 기도하다가 그냥 훔좋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성령 체험은 안 했더라 그 말입니다.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과 불사하고 맞바꾼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해서도 꼭 가져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선물,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빼놓고는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더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어렵게 열흘 만에 380명은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그냥 바쁘다고 일터로 가고 자녀들 사업으로 갔는데 그 큰 120명은 마지막에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누가 바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여 가르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조롱받기 다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살면서 우리 동네에도 예수쟁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쟁이. 참 교회를 다니면 적당히 다니면 좋을 텐데 유별나게 다니고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해도 적당히 하면 될 텐데 기도를 해도 좀 적당히 하면 될 텐데 설교를 해도 좀 적당히 하면 될 텐데 유별나게 설교하고 유별나게 찬양하고 교회도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갖다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조롱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교회를 적당히 믿어야지. 단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롱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예수쟁이라고 조롱당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롭게 훨씬 충만하게 살고 있다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동네 사람들 한번 보셔보시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충만을 받으려면 첫 번째 내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걸 감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는 조롱받는 거 수많은 배 조롱을 받은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더라 그 말이 날래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자 먼저 13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뭐예요? 이미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현장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막 그 현장들을 바라보고 뭔가 성령을 받는 거 막 미쳐지는 것 같아요. 막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뭐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자 여기서 지금 막 120명이 방언을 바라보고 막 성령 충만하고 있으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380명이 혹시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추측입니다. 추측. 들어있지 않겠어요? 아니 급한 일 있다고 하면 나갔는데 그래도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급한 일이 끝났는데 이틀 만에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뭔 일인가 아마 궁금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바깥에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380명 중에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냥 찬양하고 영광 돌릴 사람들이 궁금은 한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바깥에서. 그걸 갖다 우리 전문용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 나 그게 안 나가는 성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반대로 안 나가 가나안. 어쨌든 말들도 잘 만들었는지.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는데 저희가 뭐 했다고요? 새술이 취하였다.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잘 못 먹습니다. 먹고 싶은 적도 있었는데 몸이 안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술에 취하면요, 잠옷에 보니까 술에 취하면은 몸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술이 취하면 뭐예요? 어쨌든 화물이 생겨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두 번째는 술 취하는 증상은 내가 많이 봤거든요. 국내에서. 술 취하면요, 자기가 하나 똑바로 가고 있다는데 특징이 뭐예요? 비틀비틀 갑니다. 그러면서 어이씨 전봇대가 난 해보다가 달려들는데 막 뒤 밖으로 깨져가지고 아침에 병원 가요. 술 취하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생기는 술 취하면 누가 건드리면 한번 해보자는데 막 전봇대하고 들이받고 막 정차한테도 막 그러자라는 것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술은 술인데 무슨 술이래요? 새술이래요. 새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증상이 뭐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로 피곤하게 좋게 술에 취한 사람하고 증상이 비슷하대요. 나 술 취한 사람 특징! 시간 많이 없으니까요. 첫째, 술 취한 사람 특징. 자기는 말까마다 그러는데 남들이 들을 때는 혼술이 또 하고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만인데 지하하지 감사합니다. 그 말이야. 처음 오듯이 술 취하면요, 자기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해. 그 뭐예요? 똑같은 일인데 술 취하면요, 혀가 꼬입니다. 혀가 꼬여요. 자기는 똑바로 말하는데 진짜 막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이게 내 말을 하는 건지 성령이 내 안에 역사는 말인지 막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막 기도원이나 성령 충만하다고 일명에게 표현되는 그런 지식하면요, 해보면 찬양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기가 부서지다 단원! 개정식으로 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이 빨라지고요, 건설이 꼬아고요, 힘설수 떨어집니다. 힘설수 떨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하면요, 제일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용기가 막 100배 쏟습니다. 정찰 앞에서도 막 평단에 물수 해주세요 하자. 근데 술만 몇 잔 들어가고 제정신이 아니면 왜 내가 정찰 생각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떠고 나서 벌금 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100배 합니다. 누구를 만나니? 예수님을 천국 간다고, 예수님을 지옥 간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니? 감대히 용기가 100배 합니다. 근데 차이가 딱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면요, 깨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100% 후회합니다. 속쓰에서 후회하고, 돈 나가서 후회하고, 실수해서 후회하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취하면 때로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해도 기쁨이 있고요,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필이면 왜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뭘로 표현하고 있더라? 새술에 취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하는 날이라고요? 잔칫날이에요.
무슨 잔칫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잔칫날인데 잔칫날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도 포도주가 최고 좋은 걸 내놔야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술은요 모르겠어요.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도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다 그거 먹어도 다 나중에 속쓰리고 다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쩌면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더라도요. 세상에 제일 평안한 삶을 살지는 않더라도요. 세상에 제일 주 안에 행복한 자의 삶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구나. 자, 그러면 성령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성령 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입고하더니 더군다나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라고 6월절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은 사우디 메카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처럼 이때 우리 명절 축제듯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각국으로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로 왔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백지에 나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오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시원한 분야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70주년 특별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영국 가서도 있고 미국 가서도 있고 필리핀 가서도 있고 있는 사람들이 축성을 해서 다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 소리가 나네. 어떤 소리가 나요? 뭔가 그저 소리가 나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봤더니 큰 소리가 보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면요 뭔가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내 가슴에도 뭔가 요동침이 있습니다. 불안하든 뜨근뜨근하든 설레이든 뭔가 가슴에 내 불안한 건 귀신 역사고요. 설레이든 성령이 주면 내 마음속에 같이 요동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7절까지 한번 볼게요. 7절 바울라 기업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야. 우리로 말하면 갈릴리 사람은 엑센트 세게 얘기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쉽게 하면 촌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촌놈들 사투리가 세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도 저 사람들은 뭐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뭐예요?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촌사람들. 뭐부터가? 사투리부터가, 말씨부터가, 생김새부터가. 근데 잘 들어봐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봤을 때는 시간하면 별볼 일 없다 그 말입니다. 떼떼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학 가서 지금 어느 영어를 본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배운 것도 아니고 중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냥 방언을 각자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자, 이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9개국에 나오는 16개국 나라. 지금도 16개 그 나라는 많은 나라인데 그 당시 16개국이면요 거의 전 세계 절반이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16개국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을 말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 취계와 전 대통령께서 9개국어를 능통하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에 저는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언어의 박사님들이라도 16개국 언어를 능수능하게 하고 듣고 해석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거의 지금까지 없을 겁니다. 많지 않고 있긴 있겠죠.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도 몇 개국 하잖아요. 전라도만, 경상도만, 서울만 그랬니 저랬니만 하면 서울만인가 그렇죠는 아니잖아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면요. 9절 우리는 그 나라 이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10절 넘어갈게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시 한번 그레들과 아라비아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방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거기에 지금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는데 각자 뭐라고 하는데 16개국에서 우리나라 사장단들이 자기 나라만 다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경쓰고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도 오해하고 왜곡시키고 말귀를 몰아듣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앉은 자리에 들어도 엉소리하고. 그런데 세상에 그냥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흘러다니고 히브리말로 흘러다니고 잠깐만 방언으로 짝짝짝 하는데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각자 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다음 중요하죠. 자, 방언은 안 했어요. 지금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을 말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부릅니다. 난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오실 때에, 아니, 그 자리에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번 선거에 큰 일꾼 여러분 뽑아야죠. 여러분 나라에도 지역에도 큰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오실 때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일을 큰 일을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목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장로 집사 권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는 일이 큰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육으로 하고 혼으로 하고 자기 교만으로 하고 자기 의를 자기 드러내려 자랑을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는 큰 일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맹세에게 그냥 소자에게 맹세 않건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접해도요 그 일이 뭐예요? 큰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죽기 전에 3분 전에 5분 전에만 해도 주여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만 거예요. 내 죄를 불쌍히 해서 한마디 하고 오른편 막는 그렇게 쉽게 구원도 받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이렇게 너를 통하여 전층으로 기도해서 확률적으로도 세상에 20% 안 되는 확률 속에 들어갈 그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왜 이렇게 성령님을 보면 부어주시면 그냥 말로만 하고 따따따따따따 하나님께서 방언별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세습이 지었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한테 큰일이라고 할까?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밀도 아니죠. 하나님 뜻이라고 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상징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천국에서 하나님과 맨날 예배드리면서 기쁨과 잔치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잔치 삶. 근데 어느 날 하와가 따뜻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냥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는 자기들이 스스로 죄진 걸 깨닫고 에덴으로 쫓겨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짐승의 옷을 입혀가지고 어디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단절됐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요 언어가 하나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단절됐지만 사람들이 번성을 해도 지금 우리 한국말을 같이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 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운 게 기도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계획만 세우면 마귀에게 숨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면 바벨탑을 쌓자라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바벨탑 의도는 좋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시킨 일도 아닌데 자기들 드러내려고 의도를 좋다니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부터 가까이 가자고. 근데 뭐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혼의 생각, 육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혼내줄 거야? 하나님 혼내줘야 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 말 안 믿으면 다리가 부러지고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럼 야! 이거 살아계시네? 정신 발전기 생각이 잘해야겠네? 이렇게라도 깨달은 바로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누왕이 드러나는지라 그런 인간적인 시사망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나 그런 수준으로 갖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 가만히 보시다가 열심히 가벨값을 쌌습니다. 정말 높이 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 일꾼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에게 언어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말을 가르쳤는데 10명 일하는데 이 사람은 일본어로 저 사람은 필리핀 말로 저 사람은 스페인 말로 그러니까 서로 갑자기 아니 지금 몇 명까지 그냥 예를 들면 밭을 달라고 밭을 주고 흙순 달라고 흙순 주고 망치 달라고 망치 주고 이게 흙순이 돼가지고 쌓아놓는데 갑자기 망치 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도라이 받달라고 하면 흙 갖다 주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뭐야!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데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자주지랑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절대물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 언어 속에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교를 통해서 이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를 통일시켜가지고 그 언어를 16개 사람들이 들어도 다 이해되게끔 이것은 단순히 방언을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주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언어가 하나님께 혼잡게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달라졌던 마음들이 이제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로 16개의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사도행 2장 8절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해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16개월 사람들이 뭐야? 순간에 언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말. 왜? 그래야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삶을 감당하니까. 근데 사실은 성령을 받았어도 다른 지역에 가면 언어가 다르고 의사소통이 되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 방언을 지난 얘기했잖아요. 결혼식과 같은 걸 하니까요. 성령 충만 뭐가 받아야 된다고요? 결혼 생활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통해서 달라졌던 마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언어가 하나 되고 인류가 하나 되고 미운 사람도 증오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용광로처럼 어떤 수입을 들어가든 어떤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든 다 녹아지는 것처럼 새로 거기 저는 포항교처럼 지나가고 그랬지만 거기 용광로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 시골에서 갖고 뭐 냄비 뚜껑이든 뭐 아니 수입들아니면 나중에 어떤 막다 들어가면 때를 피우겠다 철분도 나오고 더 이상 아는 용어가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휘빨리도 나오는 것처럼 재질적으로 교회는요 각자 다 신격이 나라 사람들처럼 생각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근데 성령 안에서 뭐예요? 하나 돼가지고 네 생각, 네 자존심, 네 경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성령 안에 하나 되어가지고 누구하고 하나 되라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가는 저 영혼들 땅끝까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음 전하는 용기로 살아가고 세술의 처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죠. 용기가 그때한 것처럼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죽음을 불사하고요. 저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도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기대 특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대하여
누리고 이루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제일로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만 보다도 다시 이렇게 사도행 시간 한발 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마귀는 성령 충만만 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고장내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 감인들이 뭐냐? 여러분, 우리 고장난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개를 통해서 고침받는데 성령 충만한 성령 감인들의 잔치날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고 교회가 하나님이고 가정이 하나님이고 우리 밑장인 지금까지 영혼들을 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는 성령 충만밖에 다른 것이 없다 그 말.